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6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만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참 희한하죠. 저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 편에 서주고, 그리고 뭔가 어그러진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일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를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제가 늘 우리 식구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사용하라고 말씀드린 팁에 따라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부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거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예요? 회당에. 근데 그 회당에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 한쪽 손 마른 환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복받을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분이 안식일 날 가 있을 곳이 여러 곳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회당 말고 집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울적해서 들을 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단 말이죠. 그곳이 어디냐면 물리적으로는 회당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가 있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회당에 있었다는 것이 복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회당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회당은 복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려요. 지금도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당의 모든 것 때문에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만 절대 갖지 않기를 바라요.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복받을 자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복받을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애굽은 지금 나라로 따지면 이집트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사적으로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집트 문명에서 발원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문명이 발상되었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문명이 발상되었다는 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살기가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애굽에서 살던 그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로, 복된 땅으로 너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비교할까요? 여러분, 이집트가 살기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살기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죠. 이스라엘에 다 황야라서 광개 수로가 발달하고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땅에다가 수로를 박아서 물을 끌어오고 이럴 수밖에 없는 황폐한 땅이라는 거죠. 그만큼 가나안 땅은 이집트에 비하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 땅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비교하면 이집트 땅이 더 좋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어떤 장소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본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복이라고 한다면 그 첫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가 복받을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복 받으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사는 삶의 환경만 봐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중심부에, 어떤 분은 변두리에, 어떤 분은 높은 아파트에, 어떤 분은 낮은 연립에, 어떤 분은 큰 집에, 어떤 분은 작은 집에 사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심부냐 변두리느냐로 복 받을 자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으로는 복 받을 자리는 그 중심부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머물고 있느냐, 그 주변부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머물고 있느냐, 나는 그 아파트에서 예수와 함께 머물고 있느냐, 나는 그 땅에서 예수와 함께 머물고 있느냐를 민감하게 살피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또 물어야죠.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맞은 것이 교회에게 위기이냐라고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는 예수와 함께 보내고 있느냐를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난의 시간과 역경의 시간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약간만 다른 각도에서 읽으면요, 모든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잘 보실래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요. 그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이 느꼈을 마음은 뭘까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여기가 내 마지막 자리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노했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기적을 누구만 경험하느냐 하면 그 풍랑 속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만 보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제자들 12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랍죠, 그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건 사람은 안 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유령인가 싶어서 두려워 떠는데 조금씩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손 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내게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에 발을 담그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발자국 걷다 말고 갑자기 주변에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하죠. 아 그래, 베드로처럼 바람 보지 말고 주님에게만 집중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물에 빠져.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저렇게 나서다가 물에 빠지고 저 어수선을 피우고 저게 뭔 창피야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장면에서 최고의 주인공은 누굴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 아니겠어요? 왜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 중에 무리를 걸었던 분 딱 두 분 계셔요. 한 분은 예수님, 또 한 사람은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아마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한테 그럴 것 같아요. 니들이 물맛을 알아? 무리를 걸어본 맛은 베드로만 알잖아요. 불쌍한 건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11명 아니에요? 11명. 무슨 얘기 하나요? 11명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진짜 우당탕탕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손을 경험하고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잠시나마 맛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혼란인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도리어 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물질적, 어떤 육체적, 어떤 상황적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계시나요? 이 말씀 꼭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복받을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복받을 자리는 그 자리에 예수를 모셔오면 복받을 자리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어디 말씀을 보시느냐 하면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분을 고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5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선명하고 분명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복받을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받을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복받을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 뭐냐면 복받을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환자분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 손을 못 쓴다는 것, 몸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불편함이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얼굴에 뽀드락지만 나도 우리 막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 코로나가 준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미인과 미남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크로 반 이상을 다 가려버리니까 다 예뻐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마스크를 더 큰 걸 써서 가능하면 더 많이 가린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티만 있어도 그걸 가리려고 해요. 그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손이 말랐대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우리 상상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일 거예요. 아마 그분은 계속 손을 숨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에게 한가운데로 와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자기의 입장을 숨기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이스하고 매너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환우분에게 찾아가셔서 얘야, 내가 너 고쳤다, 너 깨끗해졌어 라고만 해주셔도 좋을 텐데, 아니면 나오라고 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명령하노니 그 손은 깨끗해질지어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 그런다잖아요. 오늘 여기 암이 있는 분이 있는데 오늘 암이 떠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실제니까 예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물론 나으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를 다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아픔을 이 사람이 그대로 노출하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은 때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부족을 있는 그대로 잘 내어드리지 않아요. 복받을 태도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복받을 태도라는 게 뭔가요? 내 부끄러움을 아무데나 막 보여주자 이런 거 아니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이분에게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나오라, 네 손을 내밀라 라고 할 때 이분이 자기의 연약함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복받을 태도가 순종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예배, 요즘에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현장 예배를 못 드릴 때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신학자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이렇게 양보해서 되겠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만큼 제사는, 예배는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쓰냐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용어로 하면 순종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복받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의 태도가 없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순종의 태도가 없어요. 그 반대 급부의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에게 트집 잡으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죠. 그들도 복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죠. 왜요? 누가 있는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는가? 복 받을 만한 태도가 없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어요. 예수님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숱한 일을 만나며 살게 될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거 우리 안 겪을 수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만 피해서 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 위험 가운데 노출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때로는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복받을 자리에 있는 거죠. 누가 머무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머무는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우리가 있고 복받을 만한 태도를 갖는 거죠. 정말 순종의 태도를 갖는 거죠. 이게 오늘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야기로 이 이야기들을 터 삼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읽느냐 하면 이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셔요. 이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복받을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던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던 트집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오늘 트집을 잡을 만한 이슈는 뭐였냐면 과연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면 그건 일을 하는 거니까. 왜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지키려면 예수님이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오늘 안 고치고 내일 고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오른손이 한쪽 손이 마른 이 사람은 오늘 안 고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내일 고쳐주마 약속하고 바로 날짜가 지난 그 다음날 월요일에 혹은 주일에 고쳐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삐뚤어진 마음을 아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내용이 뭐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에 담긴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야,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행위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는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쉬신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쉬시는 게 아니죠. 우리 보고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여섯째 날까지 되어진 일들이 너희 힘으로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곱째 날 꼭 기억해야 한단다. 그러니까 그날은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억하는 게 목적인 거죠. 뭘 기억해요? 내 인생은 누구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사는 것이다를 기억하는 게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더 진행되니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오늘 포인트로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누가 깨트려 버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을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안식일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 안식일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로 예수님이 환원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부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 구절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구약 성경인데요,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전을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거든 건물 성전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아무리 외쳐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껍데기만 붙들었어요. 우린 안식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안식일을 주신 주님의 진짜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당시에 종교인들은 성전은 붙들고 하나님은 놓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은 붙들고 예수님은 놓쳐버린 거죠. 전 오늘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여쭈려고요. 여러분은 뭔가는 붙들고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 놓친 건 없는가? 우리는 현장 예배는 붙들고 그 주일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남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놓친 것은 없는가? 나는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붙들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는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꾸시면 나도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바꿔버리셨어요. 이제부터 그 누구도 안식일을 일을 하고 안 하는 걸로 정하지 말아라. 안식일은 일을 하기도 해야 하며 하지 않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까요? 선한 일은 하고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은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하기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고 죽이는 일이라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주일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날들의 대표성인 거예요. 근데 그 날들을 주님께서 모든 날들로 연장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기준이 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모든 날들을 선한 일은 하도록 하고 악한 일은 줄여가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해가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은 금해가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가는 사람들. 왜?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 되시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우리 계산제일교회 당회는 다시 한 주 혹은 2주 동안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는가?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붙들고 싶어요. 그 예배를 붙들다가, 현장 예배를 붙들다가 혹시 생명을 어렵게 만들고 이웃을 곤란하게 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과 함께, 그래, 진짜 복받는 자리는 예수가 머무시는 자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신 그 가정에 예수가 머물기를 기대하고, 진짜 복받는 건 그 사람들이 복받을 태도,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이니까 나는 오고 싶으나 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해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같이 모여 현장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고 다른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아픈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분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은 하시되 악을 행하는 일은 줄여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시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두려워 떨며 금해가는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직장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들 식구들이 곳곳에서 그 일을 해주고 계신다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옥죄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더 넓은 곳에서 더 파급력 있게 예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성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여자 목사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과 혹은 학교에서 사역자로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예수를 만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